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요, 당신의 과거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순수한 잠재력? 그러니까 오리지널 디자인에 따라 자신을 정의한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 시작부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질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문장인가요? 바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곧 내가 된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대담한 선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들이 바로 그 선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료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진짜 모습, 즉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건 대체 뭘까? 오리지널 디자인? 그리고 둘째, 그걸 찾았다면 왜 굳이 입 밖으로 소리내서 선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말부터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자료를 보면 모든 사람은 걸작품으로 창조되었고 각자 고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설명을 해요. 네네. 그게 이 개념의 출발점이죠. 네, 성경 시편 139편에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 지점에서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건 그냥 단순히 당신은 특별해요 라는 메시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어떤 점에서요? 예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와 같은 그런 선포들을 예시로 들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이건 뭔가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이걸 우리를 위한 하나의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 각자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 선포가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막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네, 맞습니다라고 그냥 동의하는 행위다. 와, 생각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해석이네요. 네, 바로 그 미묘한 차이가 교만과 겸손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설계도에 동의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의 관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비록 이 땅의 문제들 속에서 막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의 자리는 이미 하늘에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 하늘의 관점이라는 개념이 정말 강력하게 와닿네요.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죠. 문제에 막 압도당해 있는 나를 잠시 떼어놓고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이 상황을 조망하라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성령에게 하늘의 관점을 구하라고 조언을 하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하늘의 시각을 갖게 되면 문제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해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막상 마음속에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정말 많잖아요. 아, 그렇죠. 늘 싸우죠. 자료에서는 바로 이 내면의 장벽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을 딱 제시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곧 당신이 될 것이다. 이걸 심지어 다 같이 따라해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믿는 것이 곧 내가 될 것이다 라고요. 와, 저는 그 실천적인 조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걸 그냥 무시하거나 흘려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버리고 즉시 진리로 대체하라. 이걸 패턴을 파괴하는 닌자 기술이라고 비유하는데 표현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그 비유가 말해주는 건 결국 속도와 결단력입니다. 의심, 분노, 과거의 실패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단 몇 초 안에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아, 그 순간에요. 네, 이 생각의 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예시가 자료에 등장하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아, 기데온 이야기. 저도 잘 알죠.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던 사람이잖아요.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여겼던,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마음속 어딘가에 그런 기데온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나도 힘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숨어있는 기도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냐면 강한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와, 기데온은 아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 하고 주변을 막 두리번거렸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호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호칭은 분명 기드온을 향한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던 우리의 잠재력과 그 오리지널 디자인은 그와 상관없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천사는 기드온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고 불러준 거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드온과는 좀 달라요. 자신의 소명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서자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아, 맞아요. 내가 누구길래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서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우리도 종종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해야 해. 이러면서 주저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요한, 이것이 당신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수행하는 것을 망설이는가? 와, 요한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죠. 그때 예수님이 아직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자료가 딱 짚어주는데 그게 정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포인트가 중요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이미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내면의 장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아주 능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선포죠. 나는 누구인가를 내 입으로 직접 외치는 겁니다. 내면의 장벽을 넘었다면 이제 이걸 밖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나는 뭐다, 선포문 만들기 방법을 알려주죠. 네, 아주 실용적인 워크숍 방식이에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메시지나 예언적 말씀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계속 읽다 보면 네, 그러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리더, 기도, 지혜 같은 단어들을 찾아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라고 해요. 시각적으로 딱 보이게. 그렇죠. 그렇게 핵심 주제들을 발견한 뒤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나는 뭐다 형태의 문장 5가지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료에 소개된 실제 선포문들을 보니까 와, 이게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다채롭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는 리더 중에 리더이다. 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리더이다. 처럼 리더십에 대한 선포도 있었고요. 네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늘을 터치해서 그것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자이다. 같은 이런 영적인 힘에 대한 선포도 아주 강력했죠. 저는 그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선포들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어떤 거요? 나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로켓쏜 쿠팡맨이다. 아, 그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유쾌하고 또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나는 웃긴 사람이다. 라는 선포도 마찬가지죠. 이게 웃겨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후기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포가 때로는 우리를 묶고 있던 어떤 사회적 기대나 스스로 만든 짐을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선포 후에 다 같이 슈퍼히어로 자세를 취하는 활동도 소개되는데 이것도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있죠. 말로 선포한 새로운 정체성을 몸으로 기억하고 체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이 선포의 힘이 얼마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네, 궁금하네요.
한때 마약 중독자로 살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로 이끌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가 자신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자다. 나는 하늘 군대의 장군이다. 와, 과거의 자신과는 정말 180도 다른 정체성을 선포한 거네요? 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선포를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망가졌던 가족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선포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거네요. 바로 그렇죠. 정말 강력한 이야기네요. 이렇게 정체성을 선포하는 게 단순히 그 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고양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관계와 행동을 바꾼 이야기들이 이어서 나오죠. 네, 한 참가자의 이야기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내 말은 듣지 않으실 거야. 아들로만 보시겠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한 후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복음의 내용을 담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꾸중을 들을까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정말 긴장됐을 것 같아요. 엄청 떨렸겠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온 답변은 예상과 전혀 달랐죠. 고맙다. 딱 그 한마디. 네, 경상도 아버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다고 하더군요. 내면의 정체성 변화가 두려움을 이기고 외부 관계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치유에 관한 놀라운 경험도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이었는데 아토피로 3년 동안 낫지 않던 둘째 아이의 손가락 상처 때문에 감염 위험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 엄마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네, 그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며칠 후 아이의 상처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남편의 이야기도 같이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아들의 손이 나으면 아프리카로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날 아이의 손이 나아 있었다고요. 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한 믿음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정체성의 발견과 선포가 개인의 내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족관계, 건강, 그리고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고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다스리고 마침내 선포를 통해 실제 삶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로드맵을 본 것 같네요. 네네, 하나의 여정이죠. 내가 믿는 것이 곧 내가 된다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을 실제로 바꾸는 강력한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과거의 실패나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를 향한 가장 진실하고 긍정적인 선언에서 찾으려는 여정인 셈이죠. 자료의 마지막에 혹시 자신이 좀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도 그 부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이다. 지금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모든 판을 뒤집을 것이다. 바둑판의 비유가 등장하죠. 지금은 여기저기 돌이 흩어져 있어서 형세가 불리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한 수로 판 전체가 뒤집히는 것처럼요. 아, 그 비유? 네.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복병을 숨겨두셨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결코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강력한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오늘 당신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정체성을 담은 5개의 나는 무엇다 선포문을 만든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 선포를 믿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